새로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어서 같이 그래도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번만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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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왜 이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시는가? 그리고 질문이 들죠.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기다리게 만드시는가? 이 기다림이 생각보다 폭력적입니다. 사람을 계속 갉아먹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티죠. 들은 믿음도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버팁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해석이 바뀌게 돼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나?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냥 손을 놓으신 건가? 아니, 내 기도와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고 있나? 내가 뭔가 지금 실수하고 있나?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고 그 기다림 가운데 그 부정적인 마음을 잡고 있으면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문제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을 드러내고요, 더 믿음의 넓이를 확 넓혀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1주차에는 우리 부르심을 이야기했고 2주차에는 오염을 끌어안으시는 거룩 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3주차에서는 폭풍을 넘어서 말씀하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왕의 통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를 조금 더 불편한 자리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기다림. 때로는 지난주에 보았던 그 폭풍보다 기다림이 훨씬 힘듭니다. 폭풍은 소리라도 있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뭔가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기다림은 고요한 침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대비되게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당장의 예수님이 필요했고, 한 사람은 지나가시는 그 찰나의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 두 믿음의 대비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좀 깁니다. 43절에까지 말씀을 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로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아멘. 마가는 여기에서 인터칼레이션이라는 그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지금 절박합니다. 아이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 한번 얹으시면 나을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도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주신대요. 엄청난 희망을 지금 가졌습니다.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정말 급박하게 예수님이 가고 계신데 그 가운데에 그 찰나에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ABA 다시 구조의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먼저 지금 긴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들고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이 전체 야이로의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이 우연히 얽힌 게 아니에요. 서로를 해석할 수 있는 렌즈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 야이로의 지금 당장의 순간을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있고 그 아까 여인과 다르게 그 이름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말합니다. 내 딸이 죽겠으니까 지금 빨리 와서 안수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믿음이 없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오시면은 살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요, 시간표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지금 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중간에 멈추세요. 야이로에겐 가장 절박한 시간인데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멈추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잔인하죠. 지금 내 딸이 죽기 일보 직전에 가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셔야지. 왜 굳이 이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기다리게 만드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더디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도 계속 있어요. 이제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잖아요. 이 예수님의 멈춤은요, 예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원 사역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개입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붙듭니다. 자,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야이로의 딸의 나이도 12살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12라는 숫자를 연결하고 있어요. 한 집에 12년의 희망이었던 한 소녀와 12년 동안 절망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야이로처럼 당당히 와서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몰래 만졌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방향성은요, 우리의 믿음의 진짜 필요 조건은 자신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야지만, 주님 제가 정말 당당합니다, 저 진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지만 받아지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붙드는지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지나가고 있어요. 놓치지 않으려는 그 매달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처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갈급하고 시급한 그 무너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이었잖아요. 부정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건드리게 되면 그 또한 부정한 사람으로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근데 틈을 비좁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붙잡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드려졌겠습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께 다가왔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율법을 무시하시고 그냥 그녀를 치유해 주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구약에서는 이 부정이 접촉되어져서 오염이 확산되어진다면은 예수 안에서는 거룩이 접촉되어지고 정결이 확산되어져 가는 거죠. 부정이 예수를 더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의 거룩이 이 부정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하거나 주님께서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앤티 라이트라는 교수의 말에 따르면 거룩의 역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몰래 치유됐으면은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찾으세요. 병이 나았는데 이제 문제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병이 나았지. 그래 너 치유됐구나. 잘 가라 하면서 보냈으면 아무런 문제 없는데 굳이 공개적인 자리에 지금 세우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치유됐으면 그냥 잘 갔으면 됐지. 또 예수님 급하신데 지금 빨리 가서 치유해줘야 되는데 왜 굳이 그 많은 인파 가운데에서 찾으셨을까? 병은요 나았어요. 근데 사회적 정결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를 공개적으로 세워서 공동체 앞에서 회복을 선언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저 치유하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군중 앞에 세우셔서 심지어 딸이라고 호칭해 주시면서 병뿐 아니라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와 그 사회적 단절까지 다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불편한 순간이 도래합니다. 소식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단정적입니다. 완료된 사건이고요 가능성과 여지가 다 없습니다. 근데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야이로가 겨우 붙들고 있던 그 기적의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병이 들었다면은 예수님의 소문처럼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겠지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생명,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건 있었지만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무너져 가고 있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헬라어로 현재형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 계속 믿고 있어. 계속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세요. 이유를 해명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자기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불확실해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결과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관계를 먼저 요구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역대기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요, 이 예수님의 손에 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행하실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손, 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어요. 야이로는 치유를 원했어요. 오셔서 안수하시면은 살겠나이다. 그의 기대는 병 고침이었죠. 죽음 이전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기대를 넘어서십니다. 이 기다림이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가운데에 완전 멈춰진 시간, 그 가운데 이 기다림은 어찌 보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리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손을 원했던 사람인가가 정리되는 시간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치유의 범주가 아닙니다. 죽음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의 신학이 더욱더 확장됩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권위를 넓혀 왔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부정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심으로 확장해 가는데 이제 죽음으로 온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더 큰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창조 질서의 회복의 선언이고 죽음마저 이기는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획은 부활의 전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연하신 이유는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더 깊은 구원을 드러내는 과정이 이 지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통을 늘리기 위한 너 좀 괴로워해봐, 너 좀 아파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와 전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선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계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죽음에 대한 궁극적 승리의 예표입니다. 야이로는 치유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야이로의 기도에 대한 응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확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딸을 돌려받았지만 결국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고 살리셨지만 결국 이 딸도 언젠간 다시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이기에 이 사건은 죽음을 잠시 미루는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궁극적으로 이길 그 복음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처음 야이로의 믿음은 지금 오셔야 합니다. 지금 오셔서 안수하시면은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죠. 지금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면은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셔서 우리 사업체를 좀만 만져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지금 좀 만져주시면은 좀 괜찮을, 지금 오셔야 됩니다 주님 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타임어택이 있는 그 믿음에서 예수 중심 믿음으로 우리를 옮겨가십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뀌어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 상황이 무너져도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이 시간을 붙드느냐 예수를 붙드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본문은 결국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야이로는 절박하게 외쳤고 예수님은 그 집으로 결국 들어가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몰래 붙들었고 예수는 멈춰서서 그녀를 불러 세워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치유를 이루시고 심지어 그 죽음마저 이기셨던 주님께서 골고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에는 하늘이 갈라지지도 않았고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고 설명이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야이로의 지연, 그 기다림 끝에는 결국 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는 결국 침묵만이 남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최종적인 침묵과 단절이,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거리감이 원래 우리가 경험했어야 될 침묵이자 단절이자 거리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버림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리고 그 버림이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에게 향했다.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기다림,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애타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 기다림이 영원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개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각자의 삶에서의 기다림은 저주도 아니고 버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외면도 아니라 이것은 구원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찰나의 기다림 때문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 다 그 아픔을 다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해결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받은 사람들이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혹은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을 붙들지 않고 십자가에서 침묵을 견디신 그리스도,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신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다림의 끝에는 결국 그분이 서 계십니다.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더 힘들어하는 건 사실 고난보다는 그 하나님의 침묵일 것인데, 기다림은 이 외부의 어떤 그 폭풍 같은 상황보다 내 안의 해석이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렇지. 근데 야이로의 그 지금 당장이라는 것과 혈류증 여인의 지나가심이 두 사람의 대비를 보면은 결국 이 질문으로 모여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어떠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그 순간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즉 기다림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나의 방향이 정리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시간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요 사실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딸은 죽었어요. 모든 가능성은 소멸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없으시고요, 설명도 없으시고요, 방법도 제시하지 않으세요. 오직 신뢰만,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붙드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이제 잘 돼서 유지가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상황이 무너져도 유지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 인격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버림, 단절, 저주 등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의 영원한 승리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멈춤은 무관심이 아니라 결국엔 더 깊은 구원의 계시였습니다. 그저 치유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죽음을 이기신 사건으로 확장시켜서 이 복음을 더 넓게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결국 다시 죽을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골고다에서 그 최종적 단절을 그분이 감당하셨기에 우리의 지금 겪는 이 기다림과 침묵은 최종적인 어떠한 극단적 결단적인 버림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구원의 성취였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 안에서의 기다림임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닙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당장이라는 그 시간의 믿음에서 예수로 옮겨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아프고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맞는 게 이거예요. 결국 이게 옳은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서 결국에 그 모든 믿음을 지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 목적지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 살게 되는 그 예수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기다림, 너무나 지치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조정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기도합시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해석을 바꾸었습니다. 나를 의심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 기다림은 문제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 예수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같이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믿음마저도 결국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주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은 가능성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겠다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주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시간 중심의 믿음에서 예수 중심의 믿음으로써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다림이 절망이 되지 않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서 그 침묵, 그 버림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은 구원 안에서의 기다림입니다. 침묵을 버림으로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며 담대하게 기다리겠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야이로의 외침에는 응답하셨지만 골고다에서 예수의 외침에서는 침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신 침묵이 있었기에 우리의 기다림은 궁극적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구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어떠한 저주가 아니라 구원 안에서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므로써 우리가 담대하게 계속해서 그 완성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 이 기다림을 잘못 해석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영원한 기다림은 이미 끝났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와 관계는 이미 다 회복되었음을 좀 신뢰하고 담대하게 이 기다림을 마주하고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아버지, 주님께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한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그 깊이를 더욱더 넓게 확장해 가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기대하게 하시고 이 기다림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정말 악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그 기다림을 붙들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 아침 해를 비추실지 고대하며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담대하게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